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말씀으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 하시면서 세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본문 말씀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따라가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소망이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의 임재와 진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신을 믿으면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거한다는 것을 원어적으로는 머물러 있지 않게 또는 그대로 남아 있지 않게, 이러한 의미입니다. 어둠은 죄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둠은 절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큰 일을 당하고 감당이 안 된 일을 당하면 눈앞이 캄캄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어두움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대로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낙원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혼자 누리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좋고 처음에는 신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료해지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그날이 그날처럼 생각됩니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좋은 것도 나누어야 더 좋은데 혼자 있으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로 인도했습니다. 아담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 뒤에 숨어 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그 유대인들의 그 전승에 내려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이 미드라시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지킬 때마다 에덴 동산은 더 아름다워졌다고 합니다.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아무 걱정도 근심 없이 행복한 날을 지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마다 에덴 동산이 점점 아름답게 변해가니까 얼마나 기쁘고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터집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하와에게 사탄이라고도 하는 뱀이 다가와서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하고 하와가 자기만 먹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니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후 죄가 들어오고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거룩함의 파괴입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나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이렇게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둠인 죄 속으로 점점 숨어들게 합니다. 그렇게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영원한 존재가 아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유한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땀 흘려 힘껏 일을 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덴 동산에서처럼 평안함을 누릴 수 없는 고단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큰 절망감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갈수록 더욱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하는데, 인간의 죄의 본성이 그럴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을 피하게 하고 죄짓게 만들고 어둠의 길로 들어서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결국에 관계를 끊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짐승을 잡아들이는 제사를 통해 인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물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마저 죄를 짓는데 악용함으로 더 이상 짐승을 잡아들이는 제사로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들의 삶은 더욱 죄로 물들고 그 삶에서 희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다시 하나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은 소망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소망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우리도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을 비추는 빛의 사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우리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소망 없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소망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소망입니까? 인간적인 소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소망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여 온전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썩어 없어질 세상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 그 소망이 이루어져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구원이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사람이 어떤 짓을 해도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니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전에 어떤 분에게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온전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안 그러면 지옥 갑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왜 그렇게 살벌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저를 지옥에 안 보내세요. 참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마지막 종국적 구원을 이룬다는 그 확신이 참 두려운 것인데,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나를 지옥에 안 보내신다고 하니 제가 말문이 막혀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48절 말씀에 보면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즉 초림하신 목적이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흔히 구원 그러면 사람만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오는 것만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틀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범주는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이 구원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피조 세계, 모든 세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세상은 완전했습니다. 질서 정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고 질서가 깨졌습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 온 세상에 홍수 심판을 내리셔서 하늘과 땅을 완전히 뒤집으심으로 추위와 더위와 홍수와 가뭄 등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그 자연과 싸워야 하니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니 교회만 나오면 다 되는 것일까요?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어,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믿고 교회를 나와야 합니다. 주일 성수해야 되고 온전한 11조와 예물을 드려야 되고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자신만의 구원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으니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죄로 물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으로 회복시켜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기장교회 목사로서 목회를 하다 보면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기장교회라 안 갑니다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참 힘듭니다. 어떨 때는 기장 간판을 떼어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요, 저는 감리교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감리교 신학대에서. 감리교 목사들은 감리교라 안 온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감리교 간판을 떼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침례교는 또 침례교대로 침례교라 안 간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참 그러고 보면 어느 교단이든지 목회하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기장교단이라 안 간다고 할까요?
왜 기장교단이기 때문에 거리낌을 갖는다고 할까요? 물론 기장교단에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 참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사회 참여가 그럼 잘못된 것이냐? 아니요.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구원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단이 그걸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도 했고요, 통일 운동도 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운 이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언제부턴가 빠져버렸습니다. 사회운동은 잘합니다. 사회 참여는 잘합니다. 사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른 소리는 잘하는데 거기에 뭐가 빠졌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빠졌습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민주화 운동을 하고 통일 운동을 하고 사회 운동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세상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인들은, 어떤 교단은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저 죄 많은 세상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세상 것에는 귀를 닫고 교회만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하신 세상을 누가 무너뜨리고 누가 질서를 깨뜨리고 황폐화시켰습니까? 바로 죄에 빠진 인간들입니다. 그러면 누가 다시 회복시켜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질서가 깨지고 황폐화된 세상을 사람들로 하여금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안식일은 모든 사람들이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참된 안식, 즉 쉼을 누리는 날입니다. 또 안식년은 레위기 25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소출을 거둘 것이니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2절에도 보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희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 25장 10절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뿐만 아니라 땅도 쉬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안식년의 빛의 면제를 통해 가난한 자와 사회 정의를 실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년을 통해 모든 피조물들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시며 원래대로 돌아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이 49년 지나고 그 후에 50년이 되는 신년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 그대로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고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회복되어야 비로소 인간들이 평안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넓은 의미에서 세상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세상을 구원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결단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이해하지 말고 구원받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시켜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그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과 그리고 죄 많은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잘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로 나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며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 섭리 그대로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가난한 자가 없게 해야 합니다. 억눌린 자가 없게 해야 합니다. 억울함을 당하는 자가 없게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눈멀고 귀먹은 자가 없게 해야 합니다. 육적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없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개인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한 세상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구원과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희생제물로 보내신 참 뜻과 예수님이 그 뜻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신 참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단순히 사람에 대한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즉 구원받은 나를 통해 온 세상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온 세상의 구원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질서하고 혼탁하고 죄가 만연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뜻을 온전히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내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 이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으로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보다 그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고 뭐 얻을 것이 있나 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셔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믿지 않았다는 표현보다 믿어지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자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고 항변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부활이 있고 죽으심과 부활이 있어야 온 세상에 구원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영적인 일들을 보지 못하고 육적인 일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과 제자들처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사업이 잘 된다더라, 건강해진다더라,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자녀가 잘 된다더라 하는 등 세상적인 것들에 중심을 두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전도할 때 실제적으로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면 아들 낳아요. 이렇게 저 감리교회에 있을 때 그 어느 교회 권사님이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오면 아들 낳아요. 물론 아들 낳을 수도 있겠죠. 딸을 낳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예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언젠가 우리 장병규 안수 집사님이 직장 동료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직장 동료가 국제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한 1년 2년 지났는데도. 그래서 장병규 집사님이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기도 한번 받아보자. 그러면 임신할 수 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해요.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3개월 후에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병규 집사님이 거봐요. 기도 받으니까 임신했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때가 돼서 임신을 한 거래. 그거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대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나머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믿으면 믿음대로 되지만 믿지 않으면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면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풍성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근본적인 이유는 구원입니다. 먼저는 내 영혼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내가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 감당함을 통해 온 세상이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천국 같은 삶을 살고 마지막 때의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저는 생후 6개월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얼굴을 기억을 못합니다. 목소리 이런 거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죠. 다만 사진으로만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동네 어르신들이 제가 점점 자라가면서 저를 보면서 야, 너를 보니까 네 아버지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닮았다고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도 네 인물은 네 아버지 인물보다 못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제 인물이 훨씬 낫대요. 저는 못 봤으니까 몰라요. 그리고 제가 점점 장성하면서 우리 집안 친인척들은 저를 보면서 저희 아버지를 추억합니다. 이렇게 저를 통해서 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를 보시게 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또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저의 아들들을 통해서 또 누군가는 저를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를 통해서 저희 아버지를 보게 되고 저희 아들들을 통해서 저를 보게 될까요? 생김새, 말투, 행동들이 닮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제가 우리 큰애가 한 4살쯤 됐을 때인데 제가 길을 걸어갈 때 뒷짐짓구를 잘 걸어갑니다. 그러면 허리가 펴져서 좀 편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걸어가니까 우리 큰애도 뒤따라오면서 뒷짐을 짓고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어야 합니다. 전도하러 가면 간혹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예수님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어떻게 예수님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 영적인 분인데 어떻게 보여줘?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오셨다가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보여줘? 그냥 와봐요, 와서 믿어봐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예수를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나를 보세요, 나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그냥 닮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할 뿐이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저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봅니다. 혹시 목사님이신가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지가 그래요.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목사님 같아요. 긴 대화를 하지 않아도 이게 무엇입니까? 저를 통해서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잡혀서 죽을까 봐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을 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가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듣고 수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보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섞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영적으로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고 낙심하고 핍박받는 자들의 좋은 이웃이 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며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같기는 한데 막상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려니 두렵고 떨려 주저앉으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자신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너무 낙심하며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 하시면서 세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을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소망이라 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구원이라 하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고 구원의 소망을 갖고 구원의 은혜를 받는 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복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고 마지막 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지고 형통함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사명을 다한 후에 천국에서 큰 상급 받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